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익어가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잘 알죠? 그래서 갓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기의 시간을 지나면 그다음에 유소년의 시기, 또 유소년이 지나면 이제 소년의 시기와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 또 성년의 시기, 장년의 시기, 노년의 시기, 이렇게 점점 익어가지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써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기적 신앙, 청소년적인 신앙, 청년적인 신앙, 성년의 신앙, 노년기의 신앙, 이렇게 끝까지 나가면서 끝내 열매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쩌면 열매가 익어가다가 중간에서 익지 않고 떨어지면 아무 것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열매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 참 아주 재밌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32살이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정신연령이 그 지적 수준이 6살에 끝나서 그 다음에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32살이었던 이 여성은 완전히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주 성숙한 그런 그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옷차림이나 가지고 노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장난감, 그 다음에 그 빠빼, 뭐 무슨 인형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유아기적인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흥미로운 그런 그 연구 대상이 되어서 많은 그런 그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연구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한편으로는 소녀 시절에 그 아직도 정말 그 6살짜리의 그런 재롱은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지라고 하는 정말 남은 여생의 큰 그런 장애와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이제부터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지 그 어느 과거의 지점에 머물러서 내가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하는 자랑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근심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익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익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열매 달에 이제 10월달은 열매를 맺는 달인데, 그 맺는 것을 준비하는 달에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열매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든가 아니면 불의의 어떤 일을 당해서 죽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교수였네, 내가 집을 샀네, 차를 샀네, 아들이 있네, 뭐 이런 것들로 열매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자랑할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요, 그거는 아주 다른 차원에서 그 열매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순교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돈, 명예, 자식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내 삶 자체, 그때그때마다 충성한 충성,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이 의지함,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눠주며 살았던 그 삶,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주님에게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독 신앙 가운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가득 공간에 쌓인 그러한 그 어떤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들로 열매를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큰 관이 있습니다. 큰 통이 흘러가는 그러한 그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꽉 차서 늘 새롭게 흘러가는 물이 가득 찬 것처럼 그 중간 어느 단면을 자르면 그것은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의 삶 중간중간이 이렇게 큰 통관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는 이 심령이 흘러가는 그 부분이 어느 순간이든 잘라서 보면 하나님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열매는 과정의 열매인 것입니다. 과정 그 자체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물로 열매를 따지지만 우리들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속에 그렇게 꽉 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으로 흘러가고 있다가 하면 그 단면이 주님에게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바울 사도님께서 진력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 핍박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완전히 회심해서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도 on the way, 도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안수 집사님이었다가 안수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다가 장로님이 되면은 아주 그 다음에 있는 집사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교회에 이렇게 뭐가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종이가 떨어지면 김 집사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저거 좀 주소. 나는 집사 때 저거 다 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성숙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지금도 내가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이나 뭐 직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 자체가 열매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요 교회의 큰 암적인 존재가 되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3절에 계속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이 도중의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이 뭐냐?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계속해서 도중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전체를 이 통간 속에 흐르는 물과 같이 주님 앞에 늘 흐르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삶인 것을, 그래서 진력하는 바울 사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색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런 열매의 종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은 이렇게 진행적인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 진행적인 삶은 허공을 찌르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표의식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진력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삶, 그것이 그 표대가 되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진력해야 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진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내가 옛날에 베트남에 가서 선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내가 페루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내가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개척교회를 해서 암만 교회를 부흥시켰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된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도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신앙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음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계속적인 정말 점진적인 그런 삶으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며 닮아가기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진력하며 살았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허공을 향해서 표대를 그렇게 잡지 않고 그냥 오리무중한 그런 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보니까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진력합니까? 첫 번째로 가르쳐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더 풍부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을 진력의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는 것을 표대로 삼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삼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표대로 삼기 위해서 바울 사도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똥. 다른 것들은 똥, 쳐다보기도 싫은, 아주 정말 지긋지긋한, 냄새도 싫은, 그러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살았던 그 전의 인생,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율법에 정말 정통한 사람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힘을 있는 대로 썼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초점 맞추고 표대로 삼고 나아갈 그런 삶의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에 정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님을 닮아서, 너는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을 닮아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알아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말씀이시고 모든 사물의 원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물을 정말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다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그 어떤 훌륭한 아주 정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그런 영향을 지고 교회를 이끈 사람들을 아주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귀중한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목사님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들은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성도님들을 그 그리스도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진정한 목사지요. 물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그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게 대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가장 귀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안셀름이라고 하는 그런 초대 교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알고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의 문제는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좌파 우파가 나눠지는 것을 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믿는 좌파에 꽂혀 있으면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지식 정말 그 정보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 속에 꽂혀 있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만 틀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서로 안 돼요. 자, 우리 신앙도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식의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이 무슨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 사도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이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받은 이스라엘 선민 중에서도 율법 학자였다는 거예요.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세상에 자랑을 삼을 수 있는 나의 삶이었다고 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그분이 주님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모든 정성을 다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던 것들로 여기고 다 버리며 주님을 향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는 율법 가운데 진리를 찾으려고 했는지 얼마나 그 율법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는 구약의 연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과 찾아와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진력했는지를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것이 확 바뀌어 버린 거죠. 응?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것 그래서 그분을 푯대로 삼고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점점 알게 됐냐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끝내는 몽학 선생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페다고기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영어에도 페다고기라는 말이 이제 교육학 뭐 이런 것을 쓰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랄까요? 청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 자녀들에게는 가정교사이자 보호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노예 출신의 사람들로서 그 중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가정에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래서 교사로 그렇게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교육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또 그 행동까지 돌보면서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스승으로서 후견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서 후계자는 누가 됩니까?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집의
후계자가 되고 몽학 선생 위에서 몽학 선생까지 종으로 다스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후속자이신 후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내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율법학자가 이 율법의 몽학 선생 밑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바울 사도님도 그렇게 율법학자가 되고 랍비가 되어서 율법을 가르쳤는데 끝내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밖에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몇 가지 율법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많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들을 준행하여 나오면서 나는 그래도 도덕군자겠거니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겠거니 라고 생각했지만 늘 심령에는 찝찝한 마음이 있어서요. 내 죄를 이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님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몽학 선생 가운데 있었던 이런 모든 구약의 계명들, 가르침, 율례들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이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해도 죄인이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정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속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그렇게 피를 통하여 죄의 속함을 받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그것을 통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몽학 선생 밑에 있었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어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 예수님, 그분을 표대로 삼고 신앙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정말 성도가 바라보면서 계속 배워나가면서 나아갈,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 순간순간에 늘 예수님을 배우며 바라며 그렇게 그분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알아서 정말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하늘아래 상급을 쌓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나가는 삶, 이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니꼬로 그것이 상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말씀하신 바울 사도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신앙으로 인한 인생의 참 열매를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바울 사도님의 삶이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저는 육체적인 진력을,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런 율법의 완성과 육체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그런 얻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육체적인 노력, 육체적인 견지에서 생각했던 신앙의 모든 모습들, 계명들,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깨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다 똥이라는 거예요. 다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었는데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삶,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삶인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열매인 것을 바울 사도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남은 여생 진력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뭔가?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를 여긴다.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으니까 다시 중복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께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뭡니까?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족속은 전쟁터에 제일 먼저 나가는 용감한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첫대 왕이 사울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은 베냐민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후에 이 베냐민 족속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소수 민족과 소수 그 부족과 지파 중에서 사울 왕이 나왔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용맹한 그런 지파라고 하는,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런 용맹한, 있는 대로 인생의 자랑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중에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그때 당시에 가장 훌륭했던,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밑에서 교육을 받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율법대학, 하버드 대학과 같은 곳에 수석 졸업자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취약의 모든 것의 그 핵심은 예수님인데, 내가 그분을 만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한 삶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진력하는, 그래서 그 진력의 내용을 표대로 삼는데, 그 표대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 삶도 이제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맺지 못하는 열매의 가장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욕심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정말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그런 그 안일함, 그런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우상을 섬길지언정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오히려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상급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럴 때 이러한 모든 부분, 바울 사도님이 버린 것처럼, 배설물 똥으로 여긴 것처럼 이렇게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것이 나에게 십자가가 돼요. 그러나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그거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겠다. 그게 바울 사도님이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강남의 큰 교회들이 바자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자회에 쓸 많은 물건들이 나오는데 다 명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바자회에 나와서 정작 일할 사람들은 자기 가정부를 보내고 자기는 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을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칠 헌 몸신, 내 몸을 바쳐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사찰 집사님을 쓰세요. 부족하면 한 사람 더 쓰세요. 내가 헌금 더 많이 할게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시간이 아까워도, 내 물질이 아까워도, 정말 내 정성이 정말 아직도 정말 많은 것에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에 쏟는 것, 드리는 것, 이러한 십자가의 삶이 부활과 연결되는 것, 주님 나라의 상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님은 깨닫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것을,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돼, 우리 교회는 장로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사용하지, 정작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와 옛사람의 본성에서 다 벗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인의 삶에 있어서 열매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룬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러면서 점점 그 관이 커지면서 그 속으로 흘러나가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가 흘러나가는 그 자체가, 그 과정이 하나님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력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끝날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지속되어야 할 삶의 자세인 것, 그것이 열매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것을 나의 삶에 채우면서 내 옛사람과 내 죄악의 삶으로 나가려고 하는 유혹의 삶을 뿌리치고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을 그때그때마다 선택하며 주님 품에 선택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으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내 속에서 보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단면을 자른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참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율법과 많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아도 나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과 가르침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나의 푯대로 삼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진정한 상급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하여 진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옛날로 끝이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하루 계속되는 주님의 그 모든 쫓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늘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른다 할지라도, 내일 부른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휴거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으로 꽉 찬 열매로 늘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